명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없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이상호 장관님께 사회 보실 때 우리 청년의 사회가 박찬미고 기도가 박성현이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듣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낮예배 때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찬미가 사회 보는 거 보니까 전사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우리 박성현 보니까 이제 랩런트들 기도시켜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참 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특선 잘하고 그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이 두 딸이 있는데 아가실 때 20몇 살 때 두 딸을 다 장로를 시켜놨어요. 교회 장로 누구누구 장로를 다 세워놨어요. 그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 사우를 얻어야 되는데 사이들 다 이제 다락바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댔어요. 그 대부분 남자를 따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이 장로잖아요. 이 상대방 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장로가 교회 옮기면 됩니까? 안 옮기게 됩니까? 장로가 교회 어떻게 옮깁니까? 우리 딸 장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이 다 그 교회로 와가지고 두 사이도 다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로를 세워서 다 남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그 생각이 오늘 이렇게 사회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은 참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이 기능 서밋은 따라오고요. 영적 서밋이 되면 문화 서밋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결론 뭐냐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고 이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주역으로다가.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7명의 랩런트예요. 그리고 요번에 청년 집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바댜가 이 축복을 딱 누렸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럼 이 축복을 지속하려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여기에 딱 뭐가 나와요? 이것으로다가 뭐가 되냐면 각인이 바꿔지고 뿌리가 바꿔지고 이 체질이 바꿔져야 된다. 요거로다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으로다가 각인이 바꿔야 돼. 각인이 이거 뿌리를 바꿔, 이거 체질을 바꿔야 돼.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7 에레멘토하고 오바댜, 초대교회, 로마 십자 일꾼들 이런 축복을 누렸걸랑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축복을 딱 누리면서 뭐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다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딱 되어지니까 뭐냐면 충분. 이 그리스도로 충분했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로구나. 여기에 뭐가 되냐면 딱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로다가 이것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면 1000명. 1000명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을 오직 이거 누구냐면 오바댜.
오바다가요 천명을 받았어요. 뭘 천명받았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 천명 못 잡았는데 구약 열왕기 상으로 말한다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 아람 그 나라의 왕이 여기 아합인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오바다의 뭐였어요? 천명의 천명. 그리고 소명은 뭐냐? 소명은 1장 3절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라요.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바다가 구약 열왕기 상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거로 해서 100명의 선교사를 세우는 거. 100명의 선교사. 이게 소명의 소명. 100명의 선교사를 요거를 50명씩 요거를 세우는 것이 이 오바다의 소명이에요. 오바다의 소명. 오바다의 소명은 딴 게 아니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소명은 뭐냐? 바로 50명씩 생도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명은 뭐냐? 1장 8절.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50명씩 이 아합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인 이 오바다가 그 당시에 어떻게 50명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 성령의 힘으로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는 재창조 역사 나타나는 거. 재창조. 어느 정도 재창조 나타나냐? 그때 50명씩 생들을 키운다는 것이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걸랑이에요. 근데 그걸 키웠단 말이에요. 왜냐? 성령의 힘으로 재창조. 이것이 뭐냐니까? 오바다의 사명.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능히 할 수 있어요. 이 사명. 그래서 이 오바다의 천명과 소명 사명이 138이걸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직이요 유일성의 재창조예요. 그러니까는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의 제자 오바다를 통해서 100명 성도 키웠지요. 그리고 갈멜산에 그 대결이 붙었을 때 그거를 주선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제요. 7,000명의 제자를 오바다를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오바다도 세웠지요. 그리고 도담성의 그런 축복도 엘리사가 일으켰지만은 그 전에 이미 오바다를 통해서 그 일을 일으켜 나갔죠. 그게 오바다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할까지는 오바다는 바로 영적섬의, 기능섬의, 문화섬의 주역인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거로다가 뭐냐면 그 어려운 시국에 각인되었고 뿌리되고 체질되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 사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이 되었다는 말은 이 오바다는 여호와로 인해서 충분했고, 여호와로 인해서 완전했고, 여호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50명씩 1000명, 소명, 사명 가지고 성도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유일서 재창조, 이것으로다가 각인됐고 뿌리되었고 체질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딱 누리고 각인돼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안디옥 교회, 이 그리스도로다가 결론난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각인이 바꿔졌고 뿌리가 바꿔졌고 체질이 바꿔졌어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이 각인 바꿔져 뿌리 바꿔 체질이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 결론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자꾸 뭐 해야 되느냐, 이 시간표 따라서 각인이 바꿔지고 뿌리가 바꿔지고 체질이 바꿔져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각인이 바꿔지고 뿌리가 바꿔지고 체질이 바꿔져야 되냐? 여기 소론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렇죠. 빛. 요 빛으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요.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요, 사단과 그리스도는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 줄 알았는데 사탄이가 안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 딱 붙잡고 딱 이거 체험해야 돼. 체험.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인데, 영적인 종교라는 말은 어쩌면 체험적인 종교예요. 왜? 모르다가 뭐 신비적인 체험, 뭐 이상한 체험 그거 말고 정말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거 체험되는 그 순간에 우리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됐던 것이 나도 모르게 빛으로 딱 각인돼 버리고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이거 이 여자 우선, 내가 너로 여자 우선과 원수가 되하니 여자는 내 발을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자 우선 오신 그리스도, 이걸 보고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원시복음. 이것으로 안디옥 교회를 결론 났단 말이에요. 결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 결론 나니까 각인을 바꿔줘, 뿌리 바꿔지고 체질을 바꿔줬어요. 어느 정도 초대교회가 큰 환란이 다가와서 수다반이 나서 환란을 당할 때 해초 모양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올라가요. 해초 모양 교회가 뭘 중심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요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다가 평생 다 벗고 각인뿌리 체를 내리고 이것 때문에 살기로 결단 내린 사람들만 모여라 했는데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딱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 이게 우리 임교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호와 증인의 집에 언제 한번 갔는데 여호와 증인의 집에 성교책을 봤대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없더래요. 나 이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데 그들이 안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이 구절이 없다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더라고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요거를 갖다 모른다니까 이걸.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알아서 안디옥 교회 이걸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 방주, 너는 고페라물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역정과 안팎으로 칠하라 했잖아요. 이 방주운동. 근데 노아가 이걸 어디서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근데 120년 동안 지속해서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만들기 위해서 이 노아에게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계속 하기 싫은 거, 네가 방주 운동해야 될 이유, 방주마들을 만들어야 될 이유, 이걸 계속 전해준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할아버지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969세가 살았걸랑요. 그러니까 969세가 살았다는 말은 노아가 배 안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다가 방주 운동할 이유, 방주 만들어야 될 이유, 이걸 계속 설명할 때니까 계속 이거 설명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그냥 한번 복음 듣고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라니까. 복음 들었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것이 네피림 시대라는 말, 노아 시대 네피림이잖아. 네피림 시대는 나팔 왜 떨었다는 거 몰라요. 사탄 네피림이다 그러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사탄 시대에 장악된 그 현장에 어떻게 노아가 이 방주 운동을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모두살 통해서 계속 복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목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교사를 통해서 복음 듣고 중자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도움받고 부모를 통해서 기도 배경이 되어지고 뭔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지고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배우의 기도하는 배경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노아가 100년 동안 배경이 누가 배경이 되냐?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두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배경 되어졌지요. 복음 전할 때 배경 되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출애굽기 18절, 이게 3장 18절, 피오나 피세사 12장 12절 13절에 피 바르는 집에 23절에 피 바르는 집마다 재앙이 몰아졌다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니까. 6월절 넘어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문서절 문방에 피 바르는데 재앙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400년 만에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자, 힘써서 애써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니까. 뭐 했는데? 피 발랐는데 그 피가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신 바로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라요. 피 발랐을 때
그 피 발랐는데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피 발랐는데 사탄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 피 발랐는데 저주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들을 이 결론 내렸다는 교회가 이 안디옥 골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했잖아요. 29장 38, 39절에 보게 되면 이 양의 피를 바르는데 아침에 양 잡고 저녁에 양 잡았다. 여러분, 진짜로 이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이게 엄청난 걸로 이 피 언약. 이게 구약의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구약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사탄 마귀 귀신은 피부로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 이런 시골에서 보게 되면은 집을 이사 간다든가 할 때요, 꼭 고사독을 지내요. 고사 빨간색이잖아요. 그래, 빨간색. 그래서 꼭 고사독 지낸다고 이게. 그리고 그런데 이게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이 그걸 초청되는 거지 결박당 아니잖아요. 그들은 옛날부터 전래 내려온 데로다가 하긴 했는데 빨간색은 알긴 아는데 진짜 그것이 그리스도 언약의 피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도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천인한테 알릴 것이 그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응?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딱 담는 교회가, 이것으로 각인을 받고 뿌리를 받고 체질을 받고 교회가 어디 교회냐? 이 안디옥 골라요.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엘리야의 근성이 남아있고 에레미야 근성이 남아있고 세례요한의 근성이 남아있고 선자 중 하나의 근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성. 이 근성이 딱 남아있어.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근성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요라 시몬한테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 보고 네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우리 보고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복이 있느냐? 반석에 축복 주시죠. 운백원석이지 못하죠. 천국 열쇠 축복 주시죠. 그러면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동시에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에 이 바울이 담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 어느 정도 그리스도 가치를 깨달았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 각인뿌리 체질이었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골로새 2장 2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배워 죽었다니 그런 즉 내가 산 것이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살 것이라 내가 육체가 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로 각인되었고 뿌리 내렸고 체질되었고 이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딱 답이 난 거예요. 답 난 거예요. 그리스도. 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이게 딱 탐난 교회가 어디가 있냐? 안디옥 교회. 헤쳐 모여 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딱 헤쳐 모여 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골랐는데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결론 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받은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축복.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축복. 이거 앞구절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받은 축복. 이게 19절 30절이란 말이에요. 어떤 축복 받았냐? 그리스도 때문에. 자 19절 한번 우리 참여하면 읽어주세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보던 수데반. 이 수데반의 환란을 모이고 있어요. 수데반이가 저기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의 내용 구약의 모든 인물을 통해 가지고 뭘 전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수데반이가 돌에 맞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모든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한 단어라도 그리스도를 설명 안 했다면 진한 복음 말하지 않았다면 수데반은 맞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여러분 애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전하면 핍박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어.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이 그리스도 운동하니까 그리스도 말하니까
수다반에 풀빵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54세 60이 되면 결국에 수다반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잖아요. 순교. 돌에 맞아 순교해버렸어요. 순교할 때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대반이 깡다구로 순교한 거 아니시고 수대반이가 뭐 열심을 내가지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순교할 일이 만약에 있다. 그때에 어떻게 나 순교 못해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순교도 할 수 있고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가감하게 현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한테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지? 못 전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충만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그리스도가 나와. 복음이 전해져. 복음해져. 그 여러분들이 이 부정을 맞아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있을 때 전하려다가 혹은 많은 사람 복음 전해. 여러분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왜?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서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축복이 뭐냐? 담난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소문을 듣고 소문. 한마디로 뭡니까?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이 안디옥에 소문 나버렸어요. 그 지역의 전 지역을 향하여 소문 나버렸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안 되려고 했는데 소문이 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관계없어. 이상하게 이 말은 천리로 간다고 하듯이 이 말보다 빠른 곳이 없어요. 그 이 소문이 나골랑이에요. 소문 나. 여러분, 우리 이 안디옥교회 소문 났어. 우리 광석교회가 뭐냐? 소문난 교회. 광석교회가 소문 났어. 내가 어저께도 목사 전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응? 같이 대화하면서 광석교회는 이래서 참 좋은 것 같다고, 저래서 좋은 것 같다고, 이래 좋고 저래 좋고 다 좋대. 그 나쁜 게 뭐가 있냐 했더니 나쁜 거 없는 것 같아. 왜냐? 소문난 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냐면 소문났어. 소문. 어떤 면 소문났냐? 이 흐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을 보고 소문났어.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라면 성남에 있는 교회, 이 다락바람 어디 가도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이 소문난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뭐가 나냐? 그리스도 때문에 소문난 교회.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냐? 소문. 자, 이게 소문난 교회. 그 우리 광석교회가 바로 누구 때문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안디옥처럼 받는 축복이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요, 자꾸 소문이 나야 돼. 그래서 우리 광석교회 하나 때문에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축복 누리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대표 축복 누리는 교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성남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고 237가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게 서울에 나오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광석교회는 유일성의 축복받은 교회라고. 그래서 또 뭐냐면 이 축복 속에서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은혜를 보고 기뻤다.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딱 그리스도로 가이브리치를 바꿔줬지, 은혜로 그리스도로다가 딱 은혜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가길이 바꿔지고 뿌리가 바꿔지고 처지를 바꿔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니까 기뻐하며 은혜가 보여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은혜가 보여야 돼. 다 은혜를 보세요. 은혜를 보면은 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뭐냐면 감사가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은혜가 감사했어요. 진짜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상대원 돌면 50분 걸려. 딱 50분 걸리더라고. 근데 제가 50분짜리를 3번 돌아서
복음을 들으면서 3번을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8시쯤 돼도 사람이 거의 상가 문 닫아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를 50분 딱 한 바퀴도 3바퀴 도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진짜 이게 하나님이 값없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려 구원받으니 이것이 너희 행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지, 이거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믿어져. 근데 아버지 은혜로다가 이게 믿어지잖아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그래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지냔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은혜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지, 내 힘 가지고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깡다고 그러다가 복음 깨닫고 신앙사라고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났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아버지 은혜로다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자,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누구를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인데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에 이 사울이 있을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사울을 그냥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오면 막 사람 막 도망갔던 걸로 해요 그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찾으러 갔어요. 왜 찾으러 갔어요? 바나바가 찾으러 갔다기보다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갖다가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갖다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 이름 전에 사울 때는 다 싫어하고, 이 사울이 가면은 막 도망가고 사울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왜냐? 수용이고 수용. 이 안디옥교회가 수용을 했어요. 안디옥교회가 초월을 했어요. 안디옥교회가 사랑을 하고 이해한 거예요. 안디옥교회가 영혼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안디옥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찌질이 못난 사람이지만 다 수용을 해야 돼. 상처받고 병든 사람 다 수용을 해야 돼. 수용을 해야 돼. 여기 잘라버리면 남는 하나도 없어. 다 수용을 해야 돼.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상처받고 저거 상처받고, 뭐 목사도 상처받고 저거 상처받고 많잖아요. 그래도 목사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돼. 왜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올라요. 왜? 사울도 받아들였는데, 이 사울이 여기 받아들인다는 말은, 어떤 사울이 해결했다는 말은 김정은이가 해결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요. 김정은이가 해결한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이 해결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난 사람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안되게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누린 교회는 237과 5천 종족의 복음화에 방향 맞춘 안디옥교회는 달랐단 말이에요. 달랐어요. 안디옥교회는 그래 다른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서민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교회이기 때문에 달랐어요. 그래서 진짜 뭐냐면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안디옥에 달랐어요. 수용해버려, 수용. 사울을 불러들여라 그랬어요. 사울을 받아들이고 같이 세계복음하자.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237 살리고 같이 5천조 살리자. 자, 26절 보세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사울왕은 돌아와서 말씀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 받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드디어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어요. 그리스도 칭함받았어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람이네, 야 저 사람 진짜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런 일이 닥쳐오고 저런 닥쳐오고, 이런 문제 오고 저런 문제 오고, 다 이런 문제가 와요. 그거를 뭐냐? 복음 안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인도받게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자, 마지막은 뭐냐면 28절에서 29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기 되면 글라리오 때에 흉년에서 흉년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가 너무 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힘 닿는 대로 돼가지고 부조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역성교회가 역성교회인 거예요. 왜? 이 말은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렘넌트의 미래 경제, 전도 선교 경제가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를 내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보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다 줬어요. 어느 정도 뒀느냐? 헌금 모아가지고 힘단 대로 모아가지고 역성갈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잘 살았는데 그 역성갈 만큼 하나님 축복 줬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렘넌트 다 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잖아, 엄청나.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 이 그리스도로다가 결론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 운동을 위해서 팀 구성을 해서 팀 구성. 이 그리스도 결론난 안디옥 교회가요, 그리스도 운동을 위해서 이 팀 구성을 하나님이 딱 줘서 팀 구성. 어떤 팀 구성을 줬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에 순회 팀 구성. 여기는 5인 1조를 세웠는데 이 5인 1조 바나바와 바울 같은 저거지만은 헤로닥의 젖동생, 예를 들어서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니그로라는 이 흑인 이런 도저히 이게 같은 형제끼리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이게 헤로드 젖동생이지, 그리고 뭡니까 흑인이도 있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걸랑요. 근데 이게 언네스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순회팀이 됐다는 말은 뭘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하니까 우리 같이 그리스도 운동하자, 우리 같이 그리스도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보험 하자. 요 5명이 다 모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돼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는 수영, 용서, 초월 다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순회팀이 구성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유운동이나 치유운동이 13장, 16장, 19장 여기 치유운동이 일어났다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통해서 망가졌던 그 지역에 다 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렘넌트 운동이. 누굴 통해서? 요 순회팀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순회팀을 구성해가지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언제까지 갈지 몰라. 그래서 그리가 어떻게 될지 사람 모르잖아. 이게 앞으로 시대가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가 갈라진다고 하는데 10년도 20년 되면 지금 시대는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책을 보니까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렘넌트 운동, 이게 순회팀 구성해가지고 온라인 순회팀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관계없이 연결해가지고 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축복.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되어지게 되고 언네스 딱 되어졌잖아요. 이 세 가지 축복을 일으켰어요. 이 순회팀이 딱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순회팀을 해서 기도하시고, 진짜 여러분들 237과 5천종조 복음화를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237과 5천종조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순회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 렘넌트 그리스도 운동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팀이 딱 구성됐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4절에 요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디모데 제자를 딱 만났어. 제자팀 되어졌죠. 16장 11절 15절 루디아
제자를 딱 빌보에서 만났어요. 17장 1절로 9절 베들레가 지방 가가지고 야손을 만났어요. 제자팀 딱 구성됐어요. 이게 어디서 출발된 거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리스도로 가기 부리치를 내리고 그리스도 축복하던 요 그리스도 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제자팀이 딱 구성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 붙여 제자를. 어떤 제자? 바울과 함께 평생토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증거할 제자. 요 제자팀이 딱 구성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 제자팀이 딱 돼가지고요. 제자는요 흔들리질 않아야 돼. 제자는 일심, 전심, 지속. 요 제자팀이 움직이는 곳마다 뭐가 일었어요? 또 다른 제자가 계속 일어난 거 제자팀들이.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제자가요 구석구석 일어나야 돼요.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야 돼. 만나면 일어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 왜 먹을 거 주십니까? 왜 의식주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진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밥은 3끼 드시잖아요. 밥은 3끼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지 4끼면 5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 같은 것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물이 적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 한 번 내리면은 20리터 내려진다 그러더라고. 배우기 목사 얘기도 나고 물었는데, 그런데 저기 물 없는 나라에서는요 물 14리터 그거 가지고 하루 먹는데 그것도 좋지도 않은 물, 그걸 한 번을 가져오려면 4시간 걸어갔다가 4시간 걸어와야 된대. 그 물을 먹는 거야. 좋지 않은 물 먹어도 병 걸리는 물을 갖다가.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죠. 근데 왜 그 의식주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나머지 모든 거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유는 하나요. 제자팀 만나라고. 제자팀 세워서 제자 만나라. 제자. 여러분 현장에요 제자가 까만 점이 있어가지고 까만 점이 있으면 제자라. 창세기 몇 장 몇 절 딱 나왔으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어디 가든지 오른쪽에 까만 점 있는 사람은 제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얼마나 좋아요. 까만 점 있는 사람 찾으면 돼. 다니면서 누가 까말까 찾으면 돼. 근데 성경에는 까만 점이 있어서 제자다, 까만 점이 없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누가 제자인지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제자팀 돼서 가면요 아버지 누구시냐? 제자.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제자. 그 제자를 갖다가요 하나님이 세우고 찾고 세우고 파송할까지는요 이 사다리가 그냥 두질 않아요. 제자들은 앞다리 걸고 뒷다리 걸고요, 앞에서 때리고 뒤에 때리고요. 이 사탄이 갖고 논다니까. 어느 정도 갖고 노냐?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노예 군성을 400년 동안 남아있던 그 노예 군성이 있죠. 광야 군성이 있죠. 포로 군성이 있죠. 속고 군성이 있죠. 그걸 다 빠낼 때까지 계속 하고 놀고 빠낼 때까지 빨리 빼놔야 돼. 빨리 여러분 우리가 뭐냐? 갈라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산 것이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요거 될 때까지 계속 사단이가 앞다리 뒷다리 막 걸어본다니까. 그 뒤로 넘어지면 뒤도 깨지고 앞으로도 코가 깨지고 옆으로도 귀가 찌개지고. 사탄이가 그렇게 사탄이가 사탄. 그 사탄이를 알면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를 가면 안 된다니까. 사탄이 이 사탄이를 살면 사탄이만 이가 득득 갈려야 돼. 왜? 이 더러운 사탄이가요 완전히 개인을 쑥대밭 만들어 놓지요, 가정을 쑥대밭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현장을 쑥대밭 만들어 놓지요. 이 사탄이가요 이 교회, 현대 교회까지 파고들어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놔요. 쑥대밭 만드는 사람은 무슨 말이요?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건 사탄의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가. 근데 그리스도 앞에는 벌벌 떨잖아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예수 그대로 예수 그대로 사단을 꺾고 결박하고 이게 그리스도 담난 제자들 이게. 그러면서 산호팀이 구성돼서 안디옥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분리수다 부부를 통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없었다니까요. 왜? 이 사도의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이 경제적인 모든 면에도 이게 다 분리수다 부부가요 그 팀이 돼 가지고요 다 허락도 좋지요. 이거 주석에 보게 되면 이 분리수다 부부는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그 재벌에 돈 나눈 거잖아요.
많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돈 물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진짜 다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실라 부부의 집은 얼마나 큰지 방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다 전도자들이 거기서 쉬고 밥 먹고 쉬고 밥 먹고 다 이런 집이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다가 가장 많이 거주한 집이 누구냐? 바로 브리실라 부부 집이라 그러더라고. 이 집이 가장 많이 있던 집이래요. 있던 집. 왜? 편하니까. 왜? 전도자니까 그 경제 가지고 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게 산업팀. 이 가이오도 로마 심장의 이 사람도 뭐냐면 산업팀. 이 사람도 결국에 안덕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산업팀이 올라요. 안덕이. 어느 정도? 아니 교회 식주인 누가 가이오가 왜 나만 충성해? 왜 나만 헌신해? 나만 이렇게 뭐 다 해? 그런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다 할게요. 다 쉬세요. 이 가이오는 쉽게 말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극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깡패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도 가이오 다 있어. 근데 깡패 들어오는 거야. 박찬미 어떻게 했어요? 날라 살려라 딱 도망가겠지. 근데 찬미는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 가이오는요, 바울을 딱 숨겨버린 거야. 얼른 숨겨버리고 자기 깡패 앞에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자기 깡패 앞에 다 나선 거야. 그리고 바울이 여기 복음 전했던 사람 안 그랬지. 여기 예수 그 작자라는 사람 얘기했던 사람 어디 갔냐고 막 그렇게 했겠지요. 그럴 때 이 숨겨버린 다음에 이 가이오가 딱 앞에 나가서 가지고요, 딱 막아서 가지고 그 문제 해결했다고 책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 산업팀들 그 경제 축받아가지고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렘노트, 미래 경제 축받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산업팀. 그리고 뭐 팀이 구성되냐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 중직자 팀이 딱 구성된 중직자 팀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딱 구성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 안덕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라요. 그래가지고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팀이 딱 된 거예요. 치유 5천 종족, 서밋 5천 종족. 야, 이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 로마 심장에 끓이니까. 그 당시에 237 치유 서밋의 5천 종족은 누구냐면은 로마. 그런데 로마가 가장 땅끝이요 강대국인데 거기를 복음하는데 딱 같이 올인한 거 바울과 함께.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237 치유 서밋의 5천 종족이 올라요. 이거 눈이 열린 거예요. 이 팀, 중자팀. 이 중자팀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축복. 이 축복 들었단 말이에요. 축복. 그냥 이름만 있는 이 로마 심장의 이 중자팀이 아니라니까. 보호자요, 독립자요, 식준이요. 237 5천 종족, 치유 5천 종족, 서밋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딱 수임받았어요.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축복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축복 드리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성삼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축복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237 복음하여 237을 움직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예배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역사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저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할 때. 그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보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할 때 있잖아요. 이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신분 권세가 누려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되고, 237 나라를 움직이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도 그 미션을 가지고 정말로 가정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예배, 가정예배 드리는 동시에 가정예배가 바로 지구예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찬송보러 기도할 때 지역에 뭐가 흑암이 다 무너지고, 강단과 기도쪽 가지고 말씀 녹취하고 정리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지난주 하나님 베드로가 그리스도만을 강조한 것,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베드로처럼 잘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이 제목을 정한 거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이 안디옥 교회. 야, 그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났구나.
그러구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칠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축복, 그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 받은 거 아니고 좋은 사람 모셔 받은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축복이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독의 중심으로 팀이 다 구성되었는데 어떤 팀이 구성됐어요? 순회팀이 구성됐지, 지자팀이 구성됐지, 산업팀이 구성됐지, 중단팀이 구성됐지, 다 구성돼 버렸어. 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237과 5천 종족, 치유와 5천 종족, 서밋과 5천 종족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쓰임받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광성교회가요. 이 성남민족 회개 복음하기 위해서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복음하는데 핵심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뭐 대리석으로 졌다 안 졌다, 뭐 교회가 몇천 명 나온다, 몇백 명 나온다, 몇몇만 나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중심에 사상 속에 이 안디옥 교회처럼이요. 다 그리스도로다가 가계 브리치를 바꾸고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로다가 축복받고, 야 그리스도가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오나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사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가지고 다 이게 이 팀이 구성되어지는데, 순회팀이 구성되어지고, 순회팀이 구성되어지니까 치욕사 일어나고, 그리고 렘넌트도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함께 임마누엘 언네스 축복 누리게 되어지게 되고, 산호팀 막 일어나. 산호팀, 이 산호팀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려고 하면 산호팀도 붙여주시고, 정말로 비슷하게 사는 이제 렘넌트 그런 경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축복 주시 하나님이 바로 제자팀도 주시고, 산호팀 주시고, 중재팀도 주시고, 로마 십자가의 보호자 동력자 시준도 주시고요. 다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한다면 갈라디아 2장 10절. 갈라디아 10절. 우리 한번 찬미가 갈라디아 2장 10절 한번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한번 크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거를 붙잡은 게 안디옥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안디옥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19장부터 30장까지도 묵상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면 돼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면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시간표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라 결론난 아버지 안디옥교회 같이 우리 광석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축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만 평생 아버지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회팀과 제자팀과 산업팀과 중자팀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치유 역사와 아버지 237 아버지 5천 종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 5천 종족, 아버지 썸미 5천 종족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남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축복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정말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정말로 렘넌트를 축복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션과 아버지 기도 제목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바다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